사라는 굉장히 예뻤지만 항상 떠돌이 삶을 살았으니까요. 베두인 족속들처럼. 그러니까 언제 이방인들에게 아내가 빼앗길까 봐 걱정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또 그렇게 소원했던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서 아브라함 100세트 A를 가졌을 때니까 사라가 이미 생리가 끊어진 뒤에 하나님이 선물로 이삭을 주시는 그 긴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사라의 뒷면의 그늘에는 불만이 많았던 부분도 얼굴에 기록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 여인도 사무엘을 낳기까지 아이가 없어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자기를 자기가 소개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한나가 어떻게 생겼는가는 잘 상상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미인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슬픔을 가진 여인인데 이 슬픔을 가진 여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는 다시는 수심이 없었더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굉장히 근심 염려가 많은 깊은 그런 슬픔을 지닌 여인의 모습이 한쪽에 있었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뭐 여러 여자분들이 많지만 다윗의 후궁이 되었던 바세바 전 남편은 이 전 남편이 우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아는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전투부대 영관급 장교쯤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부하들은 다 전쟁하러 보내놓고 성터에 올라가 왔다 갔다 하면 기도는 할 얘기지. 왕이라는 사람이 은혜가 떨어져 가지고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보냈는데 왕궁에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왕궁은 높은 데니까 저 동네 웬 여자가 벗고 목욕하는 거 보고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동침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것이 사건이 되어서 아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사령관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우리아를 불렀는데 우리아 보고 네 아내에게 가서 편안하게 좀 휴가 받고 가라 하니까 이 우리아는 우리 지금 전투부대가 죽고 살기 전쟁하는데 어떻게 제가 휴가 받아가 아내와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겠습니까? 저 못 갑니다. 이런 좋은 부하를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요압에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최전선 앞에 최앞까지 공격하게 해라. 그리고 적이 공격하거든 후방 부대를 빼내가 우리아가 죽도록 살인 교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죄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결국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다윗에게 하니까 다윗은 전쟁이란 그런 거야. 죽고 살고 하는 거야. 너무 상관하지 마라. 죽이기는 자기가 교사해놓고. 그래서 바세바가 이제 혼자 된 여인이니까 마음 놓고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용서는 받지만 죄의 흔적은 남아요. 조심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는 비밀리 했지만 백주에 나중에 압살롬 아들 반란 일으키고 죽음 직전에까지 몰려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같이 은혜 받은 자도 조심해야 되는데 한 번 방심하니까 무서운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바세바라는 여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기 남편 죽었는데 후궁이 되었는데 일생 동안 죄의식이 없었겠냐 이거예요. 제가 상상해 볼 때 별로 매력 없는 여자예요. 이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의 어머니로서 후궁으로서의 다음 왕위를 솔로몬이 이었으니까 친어머니니까 오늘 이야기하면 데뷔마마 된 거 아니에요? 대단했을지 몰라도 그 일생은 죄 속에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또 구약에 나오는 삼손,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꿰매 빠져가 결국은 두 눈알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 삼손이 바보 같은 게 들릴라가 꽃뱀인 줄 몰란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면 들릴라는 이게 꽃뱀이라는 꽃뱀. 이 꽃뱀을 잘 분간해가 한 서너 번 딱 보면 이건 안 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꽃뱀에게 말려서 두 눈알 빠져버렸다. 이게 제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을 읽고 난 뒤에는 다시 덮어놓고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성경이 그냥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항상 성령의 영감이 있고 이 안에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생각해보고 엎어놓고 묵상하고 다시 또 혹시 다른 해석이 있는가 봐야 합니다. 이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하는 것들은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에 나오면서 쭉 오늘 20절까지 읽었는데 이 안에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것을 지금 그려내고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 당시에 사마리아라는 땅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혈족이 되어버렸고요, 또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인간들이고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 가난하고 문제 많은 동네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동네,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장면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때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는데 행로에 너무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시는데 때가 6시라. 유대나라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의 시간 차이를 알려면요,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6시면 우리 시간 뭐냐냐? 낮 12시. 그럼 낮 12시면 어떻게 되느냐? 팔레스타인 지금 유대 땅 부근에는 굉장히 더운 나라니까 밤 낮이 구별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잠을 자는 나라예요. 어떤 나라는 2시까지, 12시부터 2시까지는 무조건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어떤 나라는 3시까지 낮잠 자요. 왜 잘 아느냐 하면 내가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예, 내가 거기가 살아봤으니까요. 은행도 그때는 문 닫아버려요. 다 관공서도 문 닫아. 그 시간은 쉬고 잠자는 시간이에요. 너무 덥기 때문에. 12시,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짐승도 안 움직이는 시간인데 웬 여자가 물을 뜨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행로에 고나에 이제 우물가에 있는데 웬 여자가 나타나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면 예수님이 먼저 말할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이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즉 예수님 말씀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거다.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물 달라 하시는데 그릇도 없고 물 기를 수 있는데 생수를 어디서 당신이 얻습니까? 예전에 우물 어떻게 돼요? 두레박 내려야 되죠. 길게 내려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죠. 우물 하려면 두루박으면 그냥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그리고 물 잠깐 빠지면 이렇다가 탁 하면 퐁당해가 이렇게 긴 데는 이 물 뜨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 여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준다 하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 우리 조상들도 여기서 살았고 우리 자녀들도 짐승도 이 물 먹고 살았는데 나에게 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속에서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의 물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여자가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주여, 이 물이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이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물 달라 하니까 그런 물을.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남편이 전에 5명이나 있었다. 너의 남편이 전에는 5명이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 네 남편 아니야.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를. 여러분, 가장 자기의 최고의 약점을 전에 네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너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고 당신은 선지자네요. 이 모든 거 알아맞히는 거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다. 죄의식 속에 사는 여자였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면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죄의식 속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안 나올 때 숨어서 다니고 자기를 오픈할 수 없는 그런 여자라요. 이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라는 여자는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죄의식 속에 사는 여자. 여러분, 죄의식 속에 살면 죄는요 인간의 영혼에 창문이 없어요. 집을 짓는다면 집으로 비유할 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 게 기둥입니다.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창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옥이에요. 창살 없는 감옥이라죠. 창문이 없으면 외부하고 모든 것이 차단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에는 창문이 없어요. 모두 닫았어요. 자기 내면의 세계로 닫았고 하나님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내면 외면의 세계 모든 사람하고 차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 속에 사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죄 속에 사는 인생, 로마서 8장 1절, 성경의 가장 위대한 여러 성경 구절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 2가지만 뽑아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은편에 서 있는 위대한 선언,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의식. 우리 예수 믿고 한국 교회도 이게 껍데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죄가 있는 거 이거 빨리 벗어야 돼요. 죄의식. 죄도 아닌 죄인데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혼하면 어때요? 이혼했으면 떳떳하게 이 남자하고 안 맞아가 이혼했고 난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이죠. 뭘 장려할 건 못 되지만 여러분, 이혼하면 이혼대로 뭐 그러면 그게 무슨 흠되는 것 같아가 아이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교회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재혼했으면 어때요? 재혼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교회에 알면 난리 나는 것처럼 자꾸 하다가 그거 알려지니까 교회 옮겨야 된다 하고 뭐 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다른 데 가면 안 그러나요?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자유함을 못 얻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것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남편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 흠돼요? 나 혼자 사는데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꾸 숨겨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일에 죄의식이 여러분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혼의 창이 없다니까요. 그럼 질식에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온 삶을 들여다보고 다 들여다보면 다윗 같은 인생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늘 예배드리기 직전까지 여러분 혹시라도 죄의식 속에 살았다면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천사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 혼자 사면 어때요?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결혼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결혼 안 하면 안 한 대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다. 그 나이 드는 처녀들 나이 좀 들면 자꾸 시집 언제 가나 하니까 부담스러워 교회 떠나요. 이거 웃기는 거라니까 이게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자 세계 속에도 뭐 학력 속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 껍데기에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혼이 중요하다고. 받은 은혜대로, 받은 삶대로,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성비가 알까봐, 나 재혼했는 거, 나 이혼했는 거, 나 아직 결혼 안 했는 거, 나 혼자 됐는 거, 어때요? 여러분, 이러다가 보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제 사함으로부터 기뻐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속에서 영생하는 샘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시간이 세 개예요. 하나는 카렌다 시간이에요. 이건 오늘 2016년 오늘 10월 2일 카운트 되면서 시간이에요. 이는 달력이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 생물학적 시간이에요. 건강해서 오래 살 수도 있지만 20대, 30대 사고로 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런 생물학적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특징이 하나님의 시간에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끝이고 모든 것 시간이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이 영원한 시간표 안에 우리가 예수의 세계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아직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카렌다 시간 중요해요. 오래오래 사는 생물학적 시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면 제사함의 기쁨, 은혜의 세계, 이 은혜의 세계, 제사함의 세계에 들어가면 변화가 나타나는데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요. 나는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다. 인식의 변화가 부끄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나 혼자 사는 거 자유로워. 내 남편 그 골통 그거 잘 헤어져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부터라도 이거 좀 과감하게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웃긴다고 이게 아니 결혼 안 했으면 노처녀 어때요? 혼자 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 그런데 죄지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 이거 웃기게 만들었어요. 남자애들 결혼 안 해요. 못 해요. 40 넘어요. 그러다 그거 정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자꾸 우리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가고 있다고요.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어요. 영혼의 창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은혜에 들어가면요, 인식의 변화가 와요. 또 감정의 변화가 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는데 이 은혜라는 것이 정확하게 뭐냐면요, 이 은혜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힘이에요. 지금까지 살았던 땅만 보고 살았던 삶인데 저 천국문을 향하여 가는 위로부터 올라가는 은혜의 삶이에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면 가슴을 파고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잘 박힌 목화같이 오고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고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은 보면 뭐 감사는 고사하고 뭐 지금 부도 직전인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게 뭐냐면 가슴을 파고 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슴 속에 이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오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뭐 감사할 거 없는데 지금 사는 것도 빚만 잔뜩 지고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짜증스러운 일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파고들어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위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또 하는 은혜는 밖으로 표출되는 은혜예요. 저처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예수 믿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어디 가고 예수 믿자 이야기 못한다고. 정말 요즘 우리 장로님들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지하철 여기 가가 앞에 가가 예수 믿자고 소리 지르고 전도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장로님도 정말 훌륭하다. 밖으로 표출되는 은혜예요. 이 여자는 죄 많은 여인이고 남들 앞에 나타낼 수 없는 남편이 5이나 있고 도저히 지금 남편도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었어요.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이 여인의 깊은 내면의 세계는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는 안 된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열등의식에 부끄러워 사는 삶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절망이나 낙심은 양면이 있어요. 절망이나 낙심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해요. 절망하고 낙심하면요, 사람이 완전히 일어설 수 없도록 완전히 폐인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나 반대편에 절망 반대편의 뒤편에는 희망이라는 것은 꿈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꿈꾸는 자란 말이에요. 오늘이 아니고 내일을 향하여 가는 꿈을 꾸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에 눌려가지고 계속 지금 안 된다, 불평, 불만. 반대편이 뭐냐 하니까 절망을 딛고 일어서면 영광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세계가 그런 세계예요. 예수님의 꿈이 그런 거예요. 제 대학교 친구 하나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니까 둘도 없는 친구인데 실험 선수예요. 남한 장사 중에 앞으로 이 실험계에는 이 선수가 최고가 될 것이다. 당시에 실험 선수 중에서 김성률 장사라고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KBS 방송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실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이만기 장사 나오기 그 앞에 그런 실험 선수인데, 이 선수를 이긴 유일한 선수가 제 친구였어요. 대학에 특기자로 들어왔는데 이 선수는 체격도 뭐 어마어마하게 클 뿐만 아니라 대부분 체격이 큰 110 몇 킬로, 100킬로 넘는 친구들은 느립니다, 여러분. 동작이 느린데 이 친구는 무지무지 빠른 거예요. 육상 선수해도 될 만큼 빨라요. 거기다가 몸이 아주 부드러워요. 투창, 원반 던지면 처음 몇 번 던지고 가도 입상할 정도로 아주 몸도 부드러운데 말 그대로 천하장사예요. 대학교 돌아가 최고의 스타가 되어가 각광을 받고 있던 어느 날 능망염이라. 능망염. 실험 선수가 힘을 써야 되는데 능망염이라 이거 방황하는 거예요. 저하고 대학교 때 아주 가까운 친구니까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 너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 그래서 운동한다고 공부 한 번도 못했던 친구가 드디어 영어책을 들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4년 대학교 졸업할 때 그 당시에 토플 600점을 받았어요. 아마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영어 실력이 바닥 중에 바닥이었을 거예요. 근데 목표가 세워져 열심히 꿈이 있어서 결국 미국 유학을 하고 제 출신 대학의 교수예요. 내년에 이제 은퇴하는데 참 가까운 친구니까. 그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내가 아팠기 때문에 운동을 했고, 운동을 한 실험 선수 중에는 최고 엘리트예요. 예, 교수이기도 하고.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여러분, 이 절망이란 언제나 양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친구하고 늘 기도하다가 나는 오늘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이란 건 항상 이쪽 저쪽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적극적으로 오늘 바뀌어서 수가성 동네 사마리아 여자, 희망 없던 여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수가성 동네 온 동네의 전도자로 나서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어의 죄의식은 끊고 열등의식도 극복하고 예수의 꿈을 향하여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